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에게 하늘 사랑을 드러내 주신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사랑을 덧입게 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어제, 그저께, 걸핏 아니면 단시간에 급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 이후로 400년이라는 오랜 동안의 흑암의 시대, 암흑기를 거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운동회 하는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선물을 사주실 약속한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꾸만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들처럼 등불을 들고 나가긴 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불이 꺼지고 캄캄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깨어서 길목을 지키며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거해 본다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외쳤던 천사들보다도 먼저 저 광활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 나신 곳으로 달려온 목자들보다 더 먼저 산 넘고 물 건너 예물을 들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도의 시골 처녀 마리아, 그 여인은 위대한 고백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라. 그때 마리아는 엎드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성탄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은혜의 사건이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곳까지 달려와 주신 것조차도 은혜이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반대의 길을 향해서 주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성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통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은혜 속에 있다 보니 그것이 은혜인 것인지 아닌지조차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는 말장난 같지만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한다는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후두암에 걸려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건강한 호흡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자동적으로 들이쉬는 내쉬는 숨 같지만 한 번이라도 감사하며 살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했고 날이 더우면 날이 덥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더운 날씨를 통해서 오곡백과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많은 은혜, 대자연의 은혜, 생명의 은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그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이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만큼 인기도 없고 평판도 좋지 않은 그런 시골 마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도 있었습니다. 헤롯 궁전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가 가장 좋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한 우리 멜번도 있고 캐나다 밴쿠버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부잣집 교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왕족의 가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제 아들을 갈릴리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국간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시골 땅 나사렛 갈릴리 이방 땅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 이름도 없는 교수 학력도 없는 교수 부잣집 딸도 아닌 왕족의 가문도 아닌 비천한 마리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지나치고 로마도 지나가고 예루살렘도 지나가고 헤롯 궁전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낮고 천한 말부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높이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는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주의 일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받을 수 없는, 갈무리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비천한 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비천하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46장 이하의 마리아는 그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자기를 완전히 비워주시는 그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 앞에 우리 역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해 드릴 때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는 임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아멘 주 예수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성탄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